자, 지금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성경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네. 다 찾았어요? 네, 찾고 있죠? 구약 성경 몇 페이지에 있죠? 930쪽이요. 930쪽. 네.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노트 작성하시는 분들은 펜이 있어야 되는데 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펜 없는 사람. 가져왔구나. 네, 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 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이 양약이라는 이 표현, 이게 양약이 뭔지 아세요? 약. 예. 양약이 좋은 약 이런 뜻입니다. 좋은 약. 근데 이게 옛날에는 서양 약은 잘 들었어요. 서양 약 아세요? 서양 약은 잘 들었고 동양 약은 이 한방으로 된 건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몸에 좋고. 그런데 이제 서양 약이 더 잘 들은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해석을 했느냐면 사실은 좋은 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 여러분 뼈 말라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없죠.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죽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간다. 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며 한 해를 보냅시다. 자. 2018년도 국내 10대 뉴스. 네,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요한 뉴스인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10가지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 남북 정상이요. 남북 정상회담 몇 번 했죠? 2번. 2번 했어요? 3번 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평창올림픽. 맞아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나무 바로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아, 나무가 있었으면 바로 맞췄을 것 같다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맞추세요. 네. 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간 거 말고요. 그건 작년이죠. 네. 또 무슨 뉴스? 다른 대통령이 감옥 갔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갔고요. 또 뭐가 있었죠? 월드컵 있었나요? 네. 제천화재 작년 아니에요? 네, 작년입니다. 안 되겠네요.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네. 평창올림픽.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모드가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투라는 거 아세요? 미투? 나도 당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했던 이런 고백들이 사회기관들뿐만 아니라 대학교, 그 다음에 문화계, 그 다음에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그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어두운 한국 사회의 이 성적 문화, 이것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 그리고 한반도 122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였었나? 그렇게 표현됐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요, 이것 때문에 요즘 마스크가 얼마나 인기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 한반도의 기후가 급변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 52시간 근무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쉬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고용 불안이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요. 노란색은 좋은 일, 하얀색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갑질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위디스크, 최근에는 마커그룹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폭행하는 장면이 요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리 사립 유치원. 그래서 지금 이 유치원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BTS 신드롬. 네. 여기 아미 회원 있어요? 아미 회원? 네. 아미 회원 있었으면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유엔 연설까지 했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이 BTS 광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노란색이 좋은 거, 하얀색은 안 좋은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해 동안 많이 어두웠어요? 아니면 많이 좋았습니까? 어두웠어요? 네. 뭘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지. 자, 이제 10대 국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해요. 국제 뉴스 어떻게 좀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게 있었나요? 북미 정상이다. 전문가 되겠는데요. 북한 전문가 될 것 같아요. 북미 정상 월드컵. 아시안 게임. 월드컵 오래 있었나요? 네. 그런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국제 뉴스에 안 들어갑니다. 월드컵. 네. 아시안 게임. 네. 스포츠 섹션 쪽하고 북한 전문가 같습니다. 네? 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쓰나미?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계속 전문가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 회담이 있기 전까지 하려다가 취소됐다 이런 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였어요. 소위 G1과 G2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흔들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그 무역 이렇게 오가는 물품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이 관세를 올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처해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가 흔들리면서 핵 질서가 어지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핵 미사일을 갖게 되면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핵 위기가 더 증가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은 이제 이 핵 합의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반면에 이란은 이런 핵 합의를 다 파기시켰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입니다. 네. 트럼프, 시진핑 전부 다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은 이제 그 주석으로서 이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하면 시진핑으로 아마 요약될 것 같고, 트럼프는 작년에 대통령 됐는데 앞으로 2년 더 대통령을 더 하게 될지 아니면 4년을 더 하게 될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큐지라는 반체제 언론인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입니다. 근데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한일 역사 갈등이 있었었는데 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하고 실제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보내준 그 1,000억 원 있거든요. 그걸로 배상이 끝났다. 일본은 그 배상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 상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유류세 인상을 하면서 노란 조끼 노동자 시위가 있었었고, 이 혁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주 과도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별 상관이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 지진 얘기했는데요. 화산, 산불, 폭염, 강진 이러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번의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남미 캐러밴 이민자예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남미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려 4,000km를 걸어서 올라갔어요. 미국 쪽으로.
그래서 미국 국경에서 지금 아직 대치 중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부족이라고 있어요. 로힝야 부족. 이 부족들도 미얀마가 원래는 그 미얀마라는 땅도 넓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이 로힝야 부족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시리아 난민은 아직도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 태국의 동굴 소년 17일 동안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3명 전원 모두 생還했습니다. 와, 1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네, 살아서 다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노란 색깔 2개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국제든 국내든 이게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많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2018년 돌아볼 때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문제의 해결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문제가 더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해결이 안 된 걸로 넘어간다고 김민서 양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조하시고요. 뭐가 안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민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된 느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이게 많은 문제가 해결됐나? 해결이 안 된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낼 때 아쉬움이 많아요. 아마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아직도 그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안에 있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설교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아까 국제뉴스 10대 이거 듣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잃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마 육신의 고통, 질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 몸에 열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한 며칠간 컨디션이 되게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신방 다녔는데 신방 다녀오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9시쯤 일어나서 그때 다시 이제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밤 되면 콧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래서 감기 기운도 있고 우리 많은 분들 그렇죠. 그러나 육체의 질병은 그게 나타나면 금방 빨리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질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더 문제가 클 수 있어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음의 병에 내몰려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다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마마음의 고통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각자에게 이런저런 크거나 작거나 마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족들끼리도 상처가 있어요. 부부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처 있어요. 목사님도 이러한 부분에 제외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하고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빚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용서 잘 하세요? 아니면 용서를 잘 못하세요?
용서가 뭔지 모르세요, 혹시? 용서가 뭐더라? 해본 적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인도네시아에 지진 난 거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물론 그런 마음 아픈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처들은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우리 바로 가까운 데서 가장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주변의 고통으로부터 얻은 상처.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상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안에서 만들어진 상처로 이것을 모른 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죄도 모른 채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용서가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은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싹트게 돼요. 결국 마음에 큰 병이 오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미움과 증오를 낳게 되고 결국 그것은 마음에 큰 병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요, 1달란트가, 여기 1만 달란트가 6천억 원이 아니라 1만 달란트 6천억 원 맞네요. 1달란트는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6천억 원은요, 16만 년의 품삯이에요. 16만 년 품삯. 이게 6만 원 계산으로 했었을 때 16만 년 지나야지 6천억 벌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가 한 10만 원 정도 된다면, 그렇게 따지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전원 되는 거고, 이 1000만 원은 1년 품삯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는 왕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없었어요. 6천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왕이 다 탕감해줬어요. 너 안 갚아도 돼. 그 대신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돌려보냈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못 갚는다고 하자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사람 내 돈 안 갚아요, 100데나리온.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친구가 왕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은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무기징역 시켜요. 무기징역 시켜요? 같이 감옥에 쳐넣어? 둘 다. 한 사람이 이미 들어가 있어. 같이 넣는다? 더 벌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100데나리온에도 감옥에 가면,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면 감옥이 아니라 감옥 속 안에 있는 감옥에 넣고, 또 그 감옥 속 안에 있는 감옥에 넣고, 거기에 평생 있고, 죽어도 거기에다 무덤 만들어 놓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식의 자식이 돈 다 갚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자식 모두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왕이 듣고 당장 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막 감옥 이런 얘기 했잖아요. 평생 갚아야 된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용서하면서 사는 것 그 삶 두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고통과 생활의 괴로움을 겪는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마음의 감옥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 뜻이 무슨 뜻 같으세요? 너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용서 안 할 거고 만약에 너가 사람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할 거야.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내가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저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용서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자신을 그 감옥에 가두어 용서 안 하는 만큼 고통에 갇혀 괴로움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요,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약을 먹는데 약이 듣지 않아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막 다가와요. 염려와 근심이 막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2018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미움, 원한을 다 풀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굴레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더욱 괴로워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교장 선생님이 관절염이 있는데 관절염이 낫지 않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이제 이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남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 남편하고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계속 싸우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됐을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끊고 해결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도 앙금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관절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마음의 병이 크네요. 용서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제가 먼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했어요. 용서 안 하면 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미련하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내 마음이 죽기까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 몸에 병이 들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혼했는데 10년 전에 정말 이혼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나 너 용서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놀랍게도 용서가 시작되자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어느 법대생 이야기입니다. 어느 법대생. 여러분, 법학과 들어가면은 대학교 들어가는데 되게 어려워요. 법대 하면은요, 모든 법대들은 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대생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내가 법대생이 돼서 판사나 재판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의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 옆에 농사를 짓는 다른 할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었대요. 그런데 그 다른 할아버지는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어서 아주 부유한 할아버지였고, 그 이 법대생의 할아버지는 조그만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조금씩 뺏어갔대요. 그래서 한 번은 법대생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로 밀치다가 이 법대생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 법대생이 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그 밀침을 당해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보고 마음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크면 법을 배워서 바른 일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법대생이 지금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좋고요. 자기 목표를 향해서 좋은데 그 동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법대생은 지금 대학교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런 동기, 내가 너는 이기겠다, 내가 너는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 너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 가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 이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데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용서하고요. 사랑하래요. 그 사랑을 하는 이유는 이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성자가 아니에요. 나는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이웃을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가족 중에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그러세요? 자기 주장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혹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제가 평가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주죠? 근데 상처 받는 거는 잘 느껴져요. 근데 상처 주는 거는 잘 못 느껴요. 그쵸?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가지고 나갈 때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하나님 저를 치료해 달라 그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제 평생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울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종종 답변을 못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처에 대한 답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해결책을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아모스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강하면 병을 이긴대요. 그런데 심령이 상했어. 그럼 누가 그걸 일으키겠어요?
그걸 누가 고쳐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약도 의사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늙고 낡아지잖아요. 예? 요즘에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많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잘못 눌렀네요. 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다 고백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된대요. 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그것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 차 타본 적 있어요? 새 차? 새 차 타면 어떤 냄새 나요? 새 차 냄새가 있어요. 헌차 냄새 말고 새 차 냄새.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 차 냄새가 너무 좋아서 새 차 냄새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해놓으면 새 차 냄새가 계속 나요. 휘발유 냄새가 좋아요? 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거 좋은 겁니다. 누가 헌 걸 좋아하겠어요? 새로운 거. 특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옛날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던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지. 한 해 지나가면서 새로워져야죠. 한 해 지나가고 더 오래된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현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옛사람과 함께 다 치료받은 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화해하라 그랬으면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도 거의 용서하려고 그러는 지경인데, 예? 전 세계가 그런 용서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손해 좀 봤다고 용서 못한다 그러고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유 없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로웠다면 그것을 다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상처는 별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상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상처는 내 인생의 큰 별이 되고 영광의 상처가 될 거예요. 어제 제 왼쪽 다리에 상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에. 왼쪽 다리는 교회 담벼락을 넘어가다가 교회 길이 있는데 길로 안 가고 교회 담 넘어가면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담 넘어가다가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게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벽돌 자국이 탁.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찌질하게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마다 그때 제 친구 이범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넘어가다가 걔도 울었고 나도 울었는데 걔는 많이 다쳤는지 하나도 안 다치고 저는 왼쪽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 이름도 생각나고 어렸을 때 참 산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볼 때. 근데 이게 상처로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담 넘어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집 담 넘어가다 그랬으면 도둑으로 몰렸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교회 담 넘어가다 그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거를 기쁘게 얘기해요. 오른쪽 상처는 뭐냐면 이제 친구들끼리 축구를 했는데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제가 이게 원래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 신체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냥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다리에 남자들 털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제 오른쪽 다리에는 이렇게 한 줄로 털이 안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이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쫙 까졌는데 친구가 자기가 이거 어떻게 고쳐주는지 안다 그러면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쫙 붙여줬어요. 길이로 이렇게 쫙. 착대요? 네, 탁 붙였는데 뭐 축구 계속 하는 중이었으니까 괜찮더라고. 또 피도 안 나고. 씻을 때가 아니라 집에 와서 뜯는데 안 뜯어져요. 이 피와 살과 스카치 테이프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나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그새 끝까지 노력해서 뛰었어요. 근데 그 뒤로 후유증이 생겼는데 털이 안 나요. 네,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나요. 안송준. 나쁜 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도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이런 나쁜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웃고 지나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를 위해서는 털 몇 개 안 나도 된다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흉터가 남겨지는 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털 몇 가닥, 아니 몇십 가닥은 될 것 같은데 안 나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상처 아닙니다. 이런 저를 모르고 결혼한 사모님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상처 그거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용서하고 원하는 다 축복으로 다 떠나보내고 상처는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료받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새 것이 되어 나아갑시다. 새 사람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하나님, 우리 상처 있는데 이 상처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들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랑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며 우리에게 또 삶에 많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할 것을 원하셨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묵은 해를 보내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더욱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더욱 용서하는 마음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찬 2019년을 맞이하며
더 이상은 상처난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용서하기로 또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